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묵혀두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답답함과 억울함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병이 큰 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의 증상이 있는데 묵혀둘 때 그렇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묵혀두다가 그게 큰 병이 될 때가 있잖아요. 감기 2달 이상 되면 감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묵혀놓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큰 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관계도 상할 때 묵혀두면 그게 여러분 암이 되어서 사람한테 여러분 서로 암적 존재 됩니다. 암적 존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상하게 된 채로 두게 되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래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시간에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렇죠? 자기 전에 해결하고, 자기 전에 해결 안 하면 여러분 한방서도 각방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깨진 거 묵혀두지 마라. 그래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단 앞에 두고 거기 나온 사람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여러분 제단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포기되어지면 다 끝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또 재밌는 것은 어떡합니까? 예물을 두고 가라. 왜 두고 가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가요.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들고 가면 가가지고 용기 안 나서 여러분 화해도 안 하고 예배당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이게 인류 인생과 이류 인생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딴 차이가 없어요. 이류는 들고 나가버려요. 그죠? 인류는 여러분 두고 나갑니다. 그게 인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차이가 약간 나는 게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싫으면 정말 중요한 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데 사실 예배가 중요합니까? 관계복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 정리하고 오라 이야기인데 그냥 아예 내 불편하다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고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둘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때문에 문제를 묵혀두지 말고요, 풀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혀두지만 영적 질병도 여러분 왜 생기느냐?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이 영적인 문제를 낳는데 일반 문제도 풀 때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버려두면 다 영적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생활의 문제가 다 영적 문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쪽으로 다 결국은 갑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거죠.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풀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풀어냅니다. 이거 안 풀면 병들어 죽어요. 한나가 불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첩인 이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예배드리러 제사로 가면은 꼭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2배 사랑한 거죠. 분인나가 이걸 보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그래서 한나의 화를 돋웁니다. 이 애정, 여기에서 여러분 이 화를 그냥 사랑당하니까 화를 돋우는 거죠. 한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 격동케 시켰기 때문에 한나가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오죠. 배울 게 뭐죠?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그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줄이 풀리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묵혀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얻을 교훈이 2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2가지만 합시다. 하나는 기도할 만한 아픔이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만한 아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아픔이 없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사람마다 다 있고요. 다 기도하는 것이 보십시오. 아픔이 있다고 그러면 다 기도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픔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이게 뭐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된 자는 더 되고 안 된 자는 안 되고, 그렇죠? 아픔이, 기도할 만한 아픔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보면 사실 엘가나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참 어리석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한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돼요. 뭘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게 뭡니까? 세컨드. 여자가 세컨드가 들어온 세컨드가 첩이 들어온 거예요. 재물 분깃을 2배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이미 여러분 속 다 뒤집어졌어요. 엘가나에게 없는 게 뭐죠? 끝까지 영적인 관심을 끝까지 갖지 못했다라는 그 점입니다. 6절에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관점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건데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세컨드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다 세컨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첩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첩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이 상상도 안 되죠, 상상이. 이 시대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애 없다고 첩 데리고 오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시대의 여자라고 해가지고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시대적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붙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기도하다가 쉬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세컨드가 들어와요. 세컨드가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의 뜻을 제외한 다른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 퍼스트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처음이 되게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것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식에게 재물 분깃을 줬지만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래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분인나가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이 분인나가 낳은 모든 자녀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한나에게 오히려 성경은 관심을 두죠. 한나가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가 통곡했죠. 한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울고 호소하고 뭐가 없죠? 원망이 없죠. 원망이 없어요. 답답하고 억울한데 남편 엘가나한테 따지지도 않아요. 불인나 멱살 거머쥐지도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떠오르죠. 사라는 어떻게 했죠? 아이 없으니까 막 닥달해가지고 여러분 하갈취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애 낳으라 그러죠. 애 낳았어요. 애 낳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불인나가 했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어떡합니까? 임신한 여자 학대하잖아요. 학대. 애 떨어져라고. 그리고 쫓아보내버리잖아요. 근데 한나 안 그래요. 한나가 여러분 훌륭한 이유가 그거예요. 할 말 많고 얼마나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도 저 첩도 하나님 뜻이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다 풀어버리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죠? 아픔이 어려움이 있는데 할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여러분 잔소리하고 다 해버리고 원망 다 해버리면 기도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다 풀어내면 여러분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난장판 돼버립니다. 난장판. 기도하고 할 말이 있으면 기도하고 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아픔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아픔은 하나님 보게 합니다.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묵혀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픔은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아픔은 전환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들지 말고 첫 번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아픔이 여러분 병이 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묵혀두지 마십시오. 아픔이 병이 아니라 아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드는 그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픔의 기도는 더 큰 기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나가 11절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대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평소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한나의 기도가 달라졌죠. 평소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가 달랐어요. 한나의 기도의 깊이가 11절에 나오는데 과거에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더 큰 기도였고 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주시면 여러분 잘 길러보겠다고 자식 달라고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해서.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없으니까 속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저주 취급받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거 내 아픔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뭐 때문에 하죠? 내 아픔 극복하려고 기도하죠. 내 어려움 극복하려고, 내 자존심 극복하려고, 내 힘든 거 극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해. 이것도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오늘 읽었던 한나의 이 기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갑자기 주의 여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자식 주면 잘 길러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시작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주의 여종으로 바뀌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 하나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자녀. 시각이 뒤집어져야 돼요. 애 붙들고 내가 주의 여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여종인 줄 알아야 돼요. 한나가 여러분 이거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첩하고 여러분 이 아내 둘까지 합치면 4명 아닙니까? 그죠? 아이 낳는 경쟁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싸워서 이겼다. 여자들끼리 여러분 풍지박산이에요. 막 싸우고 난리죠. 제일 불쌍한 유자가 누굽니까? 레아죠. 첩된 것이 복이죠, 사실은. 근데 레아는 뭡니까? 그냥 첫날에 라헬 대신에 들어갔잖아요. 안 거둬주니까, 인생 안 거둬주니까. 레아 어떻게 하면 속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고, 사랑 못 받았어요. 야곱한테도 사랑 덜 받아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보십시오. 애 낳았는데 애 낳아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뭡니까? 자기 성공의 도구인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내 아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인생 한번 좀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인생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사업 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해가지고 막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꿈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다가 여러분 레아가 마지막에 유다를 낳죠. 유다가 왜 레아의 후손일까요? 유다가. 인간 변변찮고 사랑 못 받고 안 돼 보이는 그 레아. 유다 낳고 왜 유다가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유다를 딱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애 낳지 않았다 나옵니다. 애 낳을 필요 없는 애 안 낳아. 낳을 수 있어도 안 낳아버려요. 낳을 수 있어도 애 낳고.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만 찬송받으라고 지금 한나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한테 빌려주네. 여러분 뭐예요? 렌트 해준 거야. 렌트.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주의 여종이 되어서 그 아이를 내가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인데 하나님 뜻 이루라고 준 것들이잖아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기도의 모든 응답들 주님께 종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죠. 이게 한나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젖될 때 여러분 10년 길 그런 거예요. 막 10년 20년 기도해가지고 애 얻어가지고 5년 만에 여러분 성전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이게 있냐?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이게 있느냐? 원통함과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 생명 가지고 주님 영광 위해서 드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있냐? 이게 복되고 잘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 시야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15절에 보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심정을 통하다, 여러분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영혼, 영이라는 의미예요. 한나가 이 기도의 한나의 기도가 이 영의 기도였죠. 단순히 자기 고통을 감정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원함, 하나님의 정말 뜻, 여러분 이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통하다라는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 샤파크. 뭔 줄 압니까? 토설하다는 뜻이에요. 토설. 다윗이 토설 기도하잖아요.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샤파크. 토설 기도.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창자가 다 쏟아나서 입으로 튀어나올 그런 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입을 주물주물 입어 입 다물고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빠지니까 자기 몰골에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외형에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허락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한나가 갔죠. 가고 난 후에 여러분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까? 그 소리 듣고 18절에 보십시오.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진빛이 없었다 이래 나오죠. 응답됐나요? 응답 안 됐어요. 응답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임신 됐나요? 아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정신 못 차린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의 축복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근심비 사라지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면 당장의 근심이, 여러분 당장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당장에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조짐이 없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이 난 거예요. 그래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만듭니다. 사람.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게 만들고, 쓸데없이 근심 걱정 여러분 고민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들어가시고 여호와의 여종이 되고 남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다 렌트한 거 하나님 빌려준 거라고. 그거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 영광 누려보겠다고, 영광 못 누립니다. 영광 못 누려요. 몸 팔자 고치겠다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고,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빌려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여종이 되고 남종이 돼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면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부족한 것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심이, 묵혀진 근심들이 다 파헤쳐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초연함, 절대 평안함, 그 어떤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내 안에 그 어떤 여러분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굴에 근심 걱정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